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에 계속 강해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신명기 말씀 때는 십계명에 관해서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십계명에 관해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신명기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이제는 알고 그 법과 질서를 잘 지켜주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법하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듭니까? 법하면 막 숨이 콱 막혀오지 않습니까? 저는 법하면 숨이 콱 막혀요. 이게 워낙 저는 이렇게 법을 비껴나서 이렇게 지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개구장이 이런 성격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막 아직 그런 마음이 막 제 안에 있어서 저는 법하면 법은 왜 만든 걸까 하면 저는 제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지키지 말라고 만든 거야. 뭐 이런 거.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법하면 좀 비슷한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법입니까? 공공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꼭 껴야 된다. 이게 요즘에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의 자유, 이 법과 자유가 조금 상반되는 단어라고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반응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느냐면 마스크를 끼고 안 끼는 것도 내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외 매체에서 뉴스에서 가끔 그런 것들을 요즘에 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의 어떤 한인 마트, 큰 대형 마트에 미국 서양 사람이 마스크를 안 끼고 들어왔는데 그 점원이, 한인 점원이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우리 마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가 주시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마스크를 끼고 안 끼는 것도 내 자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과 자유가 조금 이렇게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자꾸 막 얽매이고 옥조이고 하는 듯한 느낌들, 뭔가를 하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별로 즐겁지 않은 것은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법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의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 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한다면 내 개인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상을 다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서로 우리가 나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조금 내 개인의 자유가 불편할지라도 함께 질서를 지키며 건강한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법인데, 내가 어떤 물건에 욕심이 난다고 그래서 내가 저거 좀 가져가야지, 내가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것도 내 자유야 하고 팍 가져갔는데 그게 남의 소유일 수 있잖아요. 남의 재산일 수 있고. 그러니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내 개인의 자유와 내 개인의 욕망은 저것을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법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할 경우에는 어떤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아서 내 개인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우리가 서로 지켜가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가끔 우리에게 가슴 답답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도 법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오히려 더 그 안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은 자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법 안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떤 강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탁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이유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느냐, 이 법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와 네 자손이 오래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장수하며 살 것이다. 그러니 이 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요즘도 저 상계 7단지 사거리에 가면 거기도 아직 이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로또 1등 가장 많이 당첨된 그런 로또 명당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토요일 보면 막 줄이 막 길이 요즘도 막 그렇습니다. 지금은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거기 안 지나가 봐서 몇 번 1등 당첨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와, 그거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확률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면 사봐야겠죠, 그렇죠?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꿈을 잘 꿔가지고 좋은 꿈을 꿨어요. 진짜 좋은 꿈을.
그래서 제가 꿈 깨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진짜 좋은 꿈 꿨어. 정말 좋은 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꿈에 야구하는 꿈이었어요. 벌써 딱 어떻게 시나리오가 나올지 아시겠죠? 9회 말 투아웃, 제가 마지막 타자로 나왔어요.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홈런 쳤어요. 그래서 역전으로 이겼어요. 되게 1회부터 9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막 힘들게 경기하다가 마지막 9회 말에 제가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승을 했어요. 꿈이 좋죠. 이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아시겠어요? 여보, 로또 사라.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샀어요. 로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꽝. 꽝. 로또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그런데 그거 살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확률보다도 훨씬 더, 그 어려운 확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있어요. 왜? 그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 당첨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가. 그런데 당첨이 되는 사람보다 꽝을 경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로또보다도 더 큰 복 받는 확률이 훨씬 높은, 아니 내가 이렇게만 하기만 하면 100% 당첨된다라고 보장해주는, 아니 100%일 뿐만 아니라 1+1이야. 나도 내 자녀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확률에 이 복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걸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복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뭐 요즘 오징어 게임 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처럼 456명이 모여서 그 중에 한 사람만 456억을 타는 구조가 아니에요. 456명 그 모두가 다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열어놓고 그 456명의 그 모든 누구든지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라고 누구든지 결정만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누구든지 결정만 하면 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법과 그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복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죠. 그런데 사람들은 쉬운 걸 잘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거, 힘든 거, 확률 너무너무 낮은 거, 이런 것들에는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면서 어떻게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 힘든 일을 내가 해내려고 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근데 편하잖아요. 그럼 복을 주신다는데 이 쉬운 걸 왜 자꾸 선택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힘든 걸 해내면 성취감이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힘든 거 해내려고 애쓰다가 해내지도 못하고 나도 자녀들도 시간 많이 허비하며 고생하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이 족쇄일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족쇄일지 모르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내 맘대로 내 주관대로 살려고 강하게 자기 소견이 자기 소신이 강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힘든, 나를 올가매는 막 이 올가미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니까요. 울타리가. 이 울타리에 관한 이 성막을 공부할 때 보면 이 울타리, 성막 바깥에 이 울타리 있죠? 이 울타리에 관한 개념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보호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울타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뭐 양우리.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 지금까지 내가 해봤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나를 좀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산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목적대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우리 앞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이 10계명을 주실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설명해요. 그때 이제 뭐 천지, 자연, 우주 만물들이 막 여러 가지 조화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 불.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볼 때도 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자주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또 그때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를 회상하며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그때는 천둥 번개, 우릉쾅쾅 천둥, 그리고 깜깜한 그 구름들 가운데에 또 흑암, 막 분위기 구름이 자욱해서 깜깜한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막 우르릉 팡팡팡 해봐요. 그러면 멀쩡한 우리도 갑자기 겁이 나요. 몇 년 전인가 수요일 막 천둥 번개 칠 때 수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 주님 오실라나 막 그렇게 농담한 적도 있었어요. 막 우르릉 쾅쾅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그 깜깜하고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또 그 가운데 또 불까지 막 확,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불까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확 나타나며 말소리가, 하나님의 말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구약시대 때는 죄인들이 속죄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게 일시적, 임시적, 제한적 이 속죄제사였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불에 소멸되듯이 뜨거운 불뭇불에 지푸라기가 들어가기도 전에 소멸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은 불로 소멸되듯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자연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여주시며 위엄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으로 목소리까지 막 들리니 이제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 두들판을 받아갖고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돌판을 들고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데 모세는 살아서 말씀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7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그때 너희 조상들이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이들이 오늘 24절 25절 마지막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으니 모세 선생님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느끼고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만나다가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시는 그 경외, 사랑과 존경의 마음,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은혜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우리는 감격하게 받고 또 그 은혜에 늘 감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이제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하나님이 찢어 놓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들이 더 이상 격이 없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격이 없는 사랑하는 관계.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격이 없다라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격이 없는 거. 뭐 격식을 차리면 반대로, 격식을 차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뭐 마치 상견례 자리에 간 것과 똑같죠. 격식 차리고 내가 저 사돈댁에 뭐 책 잡히면 안 되지. 그래서 잘 차려 입고, 그렇죠? 가서도 예의 범절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괜히 여기서 내가 뭐 실수하면은 우리 집안 저 사돈댁에서 우리 집안을 조금 이렇게 낮게 보면 안 되니까 격식을 쫙 차리잖아요. 그리고 말도 평소에 쓰던 말 아닌 평소에 쓰던 말 아닌 말 쓰든 가잖아요. 서울말 뭐 이런 거 막 쓰고 격식을 차려요. 격식을 차려요.
그러면서 또 상대방을 예우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격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격이 없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방구도 그냥 끼고 냄새 같이 맡고, 이게 격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밥 먹고 콜라 마시고 트름도 꼭 그냥 그 앞에서 하고, 격이 없는 사랑 얼마나 좋아요. 꼭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격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격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사위가 생겼잖아요. 이 사위가 저를 격이 없이 대할까요? 격식을 차리고 대할까요? 저는 저한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집안에선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은행이나 병원 가면 듣는 말인데 우리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요즘 어디 뭐 은행 어디 뭐 병원 어디 뭐 가면은 저한테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근데 집에서 그렇게 아버님이라고 들을 줄 몰랐어요. 아버님. 어제 와서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아침에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짜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아버님 하는데 격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 이 격식도 조금씩 이제 없어질 수 있겠죠? 어떤 게 좋은가요? 격이 없는 게 좋아요? 아주 격식을 철저히 차리는 게 좋아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 중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격이 없는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격식을 차리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더 이상 격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방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이 경과 외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도 하고 끌어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의를 갖추고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곧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계명의 말씀들을, 이 말씀을 내가 잘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거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지키지 않으면 3, 4대에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그냥 그저 격이 없는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그런다면, 그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별 큰 문제 없고, 이 격이 없는 사랑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어떤 이 꼭 지켜야겠다라는 이 권위로 다가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격이 없는 사랑으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격이 없는 사랑으로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벌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실 것이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배경과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모세요, 가서 하나님 말씀 우리 대신 듣고 가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자원해서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자원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라고 이들이 말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보호와 인도하심과 복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쳐주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격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 그저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다가온다면 뭐 안 죽으려고 지키긴 하겠죠, 말씀을. 그렇죠? 안 죽으려고, 벌 안 받고 저주 안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러는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이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헌신되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 것 같아요? 내가 사회에서 좀 성공하고 정말 좀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이루고 나서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물론 그러실 수 있겠죠.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에게 이 복받는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도 이 복을 누리게 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단순히 믿음,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만일까요? 그 믿음에서 출발한 순종함의 행위들, 순종함의 삶들, 순종함의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신 그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몸 안에, 우리 안에 늘 임재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싶으시면 그러시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친근하게 진짜 격이 없이 방구도 끼고 트름도 하고 할 정도로 격이 없이 지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정말로 격식을 갖추고 그 누구 앞에서도 할 수 없는 그 예의와 범죄를 차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들. 제가 20여 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제 교회 행정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7살 차이였는데 뭐 둘이 어디 가면은 저를 목사님이 내 동생이라고, 당신 동생이라고 저를 소개할 만큼 굉장히 가까웠어요. 둘이 하는 농담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어렵게 만들까 하는 그런 농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소위 말하는 서로 이렇게 디스하는 거.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질질 짜요. 아유, 우리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찔찔이 목사님 혹시 아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약 올리고, 그러면 또 목사님은 저한테 또 막 하고, 굉장히 격이 없이 막 지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농담하고 있다가 갑자기 근데 김 목사 말이야, 이제 뭔가 공적인 얘기를 하려는 그 순간이 딱 갑자기 국면 전환. 그럼 그때 완전히 격식을 딱 갖추고, 그때는 이제 수첩 있잖아요. 조그만한 그 포켓 수첩 딱 꺼내서 볼펜 딱 들고,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그 순간에는 농담 다 빼고, 그리고 장난기 다 빼고 진지하게 듣고, 예 알겠습니다, 다 듣고, 예, 그리고 진행 상황 물어보시면 보고하고, 그리고 딱 얘기가 끝나고 수첩을 다시 접고 주머니에 수첩을 넣는 순간 다시 농담하면서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며 사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운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나도
내 배우자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축복, 특권,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인 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이 친밀함이 우리의 방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을 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긴장감을 가지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과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서 격식을 차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신 기업 땅에서 오래 장수하며 하나님과 늘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이, 그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이, 일상이 주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